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피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예, 마지막 절 36절부터 37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되는 이미지 중에 그 어떤 전쟁과 싸움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십자가 궁정에서 예수를 쫓으며 대장 되신 주님을 쫓아서 저 성벽을 향해 싸우러 나간다. 이런 그 의미들이 그 전쟁의 이미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종교 전쟁을 하는 거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렸는데 저 성벽을 향해 우리가 무너뜨리고 싸워 무너뜨리고 차지해야 할, 깨뜨려야 할 그 성벽의 가장 큰 성벽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에 관한 말씀 나누었었는데 항상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첫 번째가 나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 뜻과는 상관없이 악의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를 따라 섬김과 사랑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싸움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자아, 내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전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새로운 삶의 자세, 내 인생을 만들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맹세하지 말라니.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하지 말라니. 성경에 봐도 이미 맹세하는 사람들이 꽤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라고, 구약에서 맹세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예, 맞습니다. 구약에 이미 맹세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레위기 19장 12절이나 민수기 30장 2절이나 신명기 23장 21절 등등에 당연히 맹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맹세하고 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능하면 맹세하지 말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결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는데요. 이거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 예수님 시대에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구약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랍비들, 이런 사람들, 율법 학자들, 율법 선생들도 사람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오직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칩니다.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 예수님이 계속 율법주의자라고 뭐라고 그러시지만 사실 그 사람들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특별히 순종하고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안식일을 지켜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는 전쟁도 안 했다고. 이방민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도 안식일이니까 안 싸웠어요, 이 사람들.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헛맹세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맹세하는데 나는 말하노니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건 정신 나간 일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당장에 어떤 죄에 걸릴 것 같습니까? 참남죄, 신성 모독죄에 걸립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 얘기를 네가 뭔데 뒤집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랬다면은 그냥 미친놈으로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가 구약에서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구약의 권위와 동등하게, 아니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정으로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놀란 얼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계속 이것뿐 아니라 몇 군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구약 성경을 통해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바로 구약에 대한 참된 이해를 그는 선포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맹세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맹세에 관해서, 맹세하는 것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지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타인과의 다툼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코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의 맹세에 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맹세할 때는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큰 것에 대해 걸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과는 또한 상관없이 그 당시 율법사들이나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맹세에 대해서 교묘하게 비켜가던데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맹세한 건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맹세하냐면 특히 율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게 되죠. 율법을 좀 안다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인 이런 사람들은 교묘하게 어떻게 맹세하냐면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늘에 대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땅에 대해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대해 맹세하고 은근슬쩍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킬 수 없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고 하늘에 대해서 맹세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대해서 맹세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도 맹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런 맹세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어떤 문제로 다툼에 있어서도 맹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 친구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우기고 주장하다가 맹세해 보신 경험 없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이런 장난감이 있니 없니 아니면 우리 집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버니 어쩌니 서로 이기려고 막 이렇게 우기면서 맹세해 보신 적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한 터럭도 검고 피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맹세할 때에 뭔가를 걸어야 되는데 네 머리도 걸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본문이 말씀해 주는 바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를 잘못해서 낭패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 같은 본문에 보면 거기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맹세를 합니다. 정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급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저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를 영접하는 그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겠노라 이렇게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싸움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달려나와 자기를 맞이하는 것이 누굽니까? 자기 외동딸 달려나와서 맞이했어요.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하나님께 맹세한 거 쉽게 생각하고 그냥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 당시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입다가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해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입다는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목축을 하니까 집 밖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키우고 늘 자녀처럼 돌보는 양이나 또 양을 모는 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올 때 아마도 자기 생각에는 제일 먼저 자기가 맞이하게 될 것이 아마 그런 제물로 바칠 자기들 집 밖에 덩치하게 키우는 늘 동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맹세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알미 부족합니다. 특별히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맹세하지 말라는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라고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논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네가 아는 게 달라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달라서 부딪힘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하면 실제로 맹세하지는 않지만 정말 맹세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옳다. 그리고 네가 절대로 나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절대로 옳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이만큼도 없고 하나도 없고 네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사실 입으로 맹세만 안 했다 뿐이지 맹세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 결코 내 주장과 내 의견을 바꾸지 않겠다. 맹세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막 뭐 갖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내가 이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성경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결코 내 뜻을 나는 결코 옳고 반드시 옳고 내 결코 바꾸지 않으리라.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요, 여러분 지금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옳은 일은 옳다고 하고 아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일은 아니다고 하라.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번역해서 표현하면 이겁니다. 현재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내가 이해하고 아는 바로, 지금 내가 믿기로 내가 경험하기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옳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서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사람과 사람 관계, 우리 연약한 인간들끼리 서로 의견이 부딪히고 생각이 부딪히고 서로 한 행동들이 부딪히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교만입니다. 교만. 심지어 한번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은 정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과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었구나, 내 욕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일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절대로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 이해라고 하는 게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설령 그렇게 맹세하게 됐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사건의 뒷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성품과 또 여러 가지 그 연약함을 아시고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러니 그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들도 다 보고 있고 물론 또 그 성격도 욱하는 불같은 측면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 절대로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요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아니요 내가 주를 따라가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부르짖는 그 순간에 저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없이 그 안에서 진짜 죽겠노라고 맹세하는 그 순간 아마 진짜였을 수 있어요. 그 속마음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마 그 순간은 진심이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맹세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부인하게 됩니까? 그냥 모른다 수준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세 번째로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저 잘 모릅니다가 아니고 그야말로 욕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부인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맹세한다고 한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절대로 옳다고 주장하고 한들 옳을 수도 없거니와 절대로 옳다고 주장하고 하겠다고 한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우리 가운데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것을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뭐라고요? 예,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거는 현재로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든지 적어도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약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늘에 걸고 하나님께 걸고 제 생명을 걸고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은 싸워나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제일 첫 번째로 싸워야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맹세하는 부분. 좀 다르게 말하면 죽어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부대끼고 다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는 틀렸고 적어도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50이 맞고 네가 나는 70이 맞고 너는 50이 맞아. 내가 요만큼 더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저 최선을 다하겠노라. 지금 내 판단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 연약함 중에 틀릴 수 있다라는 것. 적어도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고 이렇게 결단하고 행할 일에 대해서도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는 일이고 내가 또 그렇게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맹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속이죠. 약속하기를 원하고 약속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속을 받는 아무런 약속도 안 받는데 반드시 받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한 번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세례 문답할 때에
세례문답하고 세례받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영생에 걸린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걸린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약속을 받을 때에 맹세시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고 맹세하세요. 지금부터 선서하는데 맹세하세요. 맹세는 뭐냐? 뭔가를 거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에 어긋나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내 생명이 저주받을 것을 맹세합니까? 이런 맹세 받나요? 안 받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이걸 어기면 내가 이러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그런 맹세 받든가요? 아니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례 문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맹세하도록 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요? 이해하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최선을 다해 믿음을 성실하게 내가 이것을 지키겠으면 이해하십시오 라고 하지 맹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제가 걸린 세계도 그럴진데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그래야 될 줄로 믿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이고요. 언젠가 다른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맹세를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맹세하고 누군가에 주장하는 것 자체가 폭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강요와 폭력은 있어서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적어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와 다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맹세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내가 더 옳다 라고 하는 자세를 버리게 해주시고 내가 결단코 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리라 이런 자세들 우리가 감히 그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켜나갈 뿐 거기에서 지나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